노홍수의 시작과 끝이 주는 의미,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 우리 창세기 6장을 주로 살폈는데요. 또 그리고 어제도 창세기 6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이제 제약이 관영한 상황에서 세상에 제약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땅과 땅 위의 모든 생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들과 함께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노아는 그 하나님의 그런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의 거대한 방주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든 후의 사건이 7장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7장에 보니까 방주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경고하셨던 심판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7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의 과정을 잠깐 요약해 보면 7장 4절에 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있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고를 받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를 피하여서 이 방주로 들어가게 되죠. 방주로 들어가서 일주일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그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에, 그 2월 17일이죠. 2월 17일에 하늘의 땅의 깊음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비가, 있게 되고, 그때 이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렇게 내린 비가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방주가 물 위에 떠오릅니다. 17절에 보니까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더 많아져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게 되었고, 그 물이 이 물로 인하여서 19절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서 천하의 산이 다 잠긴 상태에서 물이 15규빗, 약 7m 이상, 10m 가까이가 더 이렇게 올라서 산들이 물 속에 잠기고 또 그로 인해서 21절, 22절에 보면 모든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23절에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그래서 물이 150일을 창일하였다 하는 것이 7장에 오늘 읽지 않은 오늘 본문 앞장인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7장에서는 하나님 예고하신 홍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 읽은 8장에서는 이 물이 감하는 장면, 물이 줄어드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40일간 비가 내리고 150일간 물이 이렇게 넘쳤다가 이제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드는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 순서로 처음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는데 이제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 3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약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드는 과정이 있은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달, 그달 열일의 날에 약 몇 달 만입니까? 둘째 달이었으니까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되었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열째 달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물이 150일여에 걸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까마귀가 나갔다가 안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오고 두 번째 돌아오고 세 번째 안 돌아올 때까지의 또 이야기가 12절까지 이렇게 쭉 펼쳐진 후에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다 초하루 날에 땅에서 물이 거쳤고 그 다음에 둘째 달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600세대들의 첫째 달 이 21의 열일의 날에 이렇게 홍수가 시작되어서 둘째 달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지난 후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으니까 정확하게 한 1년 노아 시대 달력으로 1년 10일 만에 노아 홍수가 완전히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듣지 않았던 이들이 그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이들은 그 생명을 잃었고 또 그 밖에 있었던 방주 밖에 있었던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도 심지어 새까지도 다 그 목숨을 잃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물이 거치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이 오늘 8장으로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홍수의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이 이 7장, 8장의 기록인데요. 이 7장, 8장의 그 홍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많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지으시고 또 그 지으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신 세상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방관자처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보시고 사람과 세상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전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타락하여서 부패하고 또 사람들끼리는 강제적인 폭력과 이런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서로 다투는 이런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악에 이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에 이 하나가 되어버렸을 때에 이 땅을 홍수로 이렇게 심판하셔서 이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실제로 그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계셨고 또 그 사람과 세상을 부패하여 가고 또 아주 폭력적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반감만 하고 보고만 계시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홍수로 깨끗이 하겠다고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깨끗이 하시는 목적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 계획대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역사에 사람과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서 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친히 불러서 구원하여 내시고 또 신약 시대에도 더 적극적으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그 뜻과 계획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의 죄악이 넘쳐나고 세상이 정말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또 이런 세상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런 죄악이 넘쳐나고 세상이 악으로 또 이렇게 뒤덮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여서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면서 또 일하심을 믿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홍수 시대의 노아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힘쓰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참 어두워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지 않으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뒷짐지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네, 번째로 보면 이 홍수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들, 창세기 7장, 8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이라면 둘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참 내려진 홍수 심판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땅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 물로 또 이렇게 물에 걸레를 빨아서 또는 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이 심판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땅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결케 하시는 목적은 새롭게 땅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홍수 심판은 심판인 동시에 새로운 창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수가 끝나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8장에 이제 쭉 나오는데 이 8장 1절에서 15절까지 14절까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또 기록의 방식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의 그 묘사와 단어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루아흐라고 해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이렇게 1장 2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 2절에도 보면 2절에 깊음의 샘들이 나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는데 여기 창세기 8장 1절, 2절에도 보면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절에는 뭐가 불고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된 단어들과 사용된 방식이 8장 1절, 2절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래서 땅과 바다를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또 아라라산이 드러나게 하시는 장면 또 방주가 그래서 그 산 위에 머물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3절에 물이 물러가고 또 땅이 드러나고 산이 드러나고 그 산에 봉우리가 보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땅과 바다를 나누시던 그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섯째 날 땅 위에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는 장면이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에 보면 노아가 새들을 이렇게 특히 까마귀를 날려보낸다거나 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또 돌아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장면들이 그런 하나님이 다섯째 이 넷째 날입니까? 넷째 날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아주 닮아 있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묘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사용된 언어들이 이 홍수 이후 물이 줄어들고 있는 이 과정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 이후의 이 상황이, 물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천지를 재창조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세상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이제 완전 끝을 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자 하신다 하는 것.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세상을 심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이 삶의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또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또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깨달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의 목적이 아니시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고 그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7장, 8장에 노아 홍수를 예고하셨던 노아의 홍수를 이 본격적으로 실행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개입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그래서 힘을 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 우리